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 교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돔성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최후의 순간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지금 온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그 진노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내시는 그 놀라운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긴박함과 이에 반응하는 우리 인간의 안일함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은 롯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에 보니까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하고는 저 12절 끝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심판 직전에도 주어지는 최후의 구원 초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은 급히 나가서 이 말을 듣고 결혼할 사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14절에 보니까 끝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사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충격적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농담이라는 이 말의 원어는 뭐냐면 단순히 웃긴 이야기 그런 뜻을 넘어서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인이 사색이 되어서 이제 곧 멸망하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하며 죽음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사위될 사람들이 그 장인들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았다는 겁니까? 비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그 사위 장인의
이 심각한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을까? 첫 번째는 그들이 너무나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이 절박한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롯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는 롯의 삶은 어떻습니까? 소돔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는 성문에 앉아서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고 죄악된 문화 속에 깊이 섞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 그의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 롯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롯이 지금 갑자기 사위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빨리 도망가라 이러니 그 말이 아무런 영적인 무게감을 갖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롯의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농담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저들이 완악해서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저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동이 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끝났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일어나라 이렇게 재촉하면서 16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러분 보십시오. 롯이 앞에서 그 사위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외쳤지만 그 사위들이 그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롯 자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멸망이 코앞인데 롯은 뭐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말은요, 미련을 두고 망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롯은 소돔에 쌓아놓은 재물, 그곳에서 얻어놓은 지위, 익숙한 안락함, 이러한 것을 버리기가 아까웠던 것이죠. 여기가 불타 없어질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 미련이 그의 발목을 붙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다시 보면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롯은 제 발로 지금 이 소돔성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손을 잡아라는 말은 강제로 움켜쥐고 끌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여기에 나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선택한 결과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뭐예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롯처럼 세상에 머뭇거리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 손을 잡아 끌어내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결단, 내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끈질긴 자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 밖으로 끌려 나온 롯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은 이 지금 타락한 세속 도시인 소돔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그 소돔성과 철저하게 분리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롯은 끝까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중반에 내가 도망하여 상내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엄살을 부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고 있는데 끝까지 그는 하나님하고 뭐하고 있는 걸 타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심판받은 큰 성 소돔에게서는 하나님에 의해 끌려 나왔지만 여전히 그 산이 두려운 거예요. 산에 가면 불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산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모든 것이 도시에서 살던 그 생활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귀찮고 불편하고 두려우니까 지금 롯은 여전히 작지만 그래도 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되어져 있는 소알로 가기를 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롯은 이 심판의 이 심각함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성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저희가 저까지 산에까지 가는 게 멀어서 못 갑니다.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롯의 모습이 그 사위들에게 얼마나 농담처럼 보여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런 롯의 요청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롯의 어리석은 이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롯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해가 돋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안전지대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런 자비를 베푸시는 그 무한한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소돔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세상이 악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 더 큰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자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 입으로 말세다 말세다 하면서 진짜 말세의 시대를 사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깨어있는 주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섬뜩한 경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세상 사람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